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례전은 이제 세례와 성찬.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교회의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첫째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되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가만히 그냥 언제 들어오시는지도 모르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반드시 이게 노크를 하시고,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에 정말 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먼저는 자기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천사를 시켜서 하늘에 번졌다 해서 핀 숯을 갖다 입에다 대줬어요. 그리고 내 입술이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가,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날라리.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귀에는 안 들어와도, 근데 교회는 자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장님한테 끌려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아주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앉아있자니 참 어떻게 보면 참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 그리고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왜 몰랐던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경험과 체험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왜 눈물이 날까요?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있었으니까 그 아들과 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안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만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성만찬은 여러분, 이 성만찬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근거를 찾으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만찬에는 유월절,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평생에 그 3대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3대 절기는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3대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나오게 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큰 사건이죠. 그 에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의 그런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6월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민창희 형제가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 집 문에 있는 인방 그리고 양 설주에다가 발라놓습니다.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럼 그걸 보는 재앙의 천사가 이 파라오가 에집트의 왕,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세상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힘이 없는 것들이에요. 응? 발로 차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욕을 해도 저주할 수 없는 이런 죽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에집트의 파라오가,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그런 잡신들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이 경홀히 하다 보니까 야, 여호와가 누군데 이 노예를 해방시키니 풀어달라고 그래. 말도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9가지 재앙까지 내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요, 그 애굽에 있는 많은 그 가정에서 처음 난 아들이든지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어요. 이런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사람은 가장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겉만, 하나님의 눈은 겉만 보시는 분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그 CCTV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CCTV는 겉만 촬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속까지 다 촬영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습관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대충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냥 슬쩍슬쩍 아유 또 주일 일요일 돌아왔네. 교회 가서 또 목사 설교를 좀 들어야지 뭐 그냥 아유 그냥 졸립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리고 사람의 존재는 죽은 후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닙니다. 죽은 후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는 갈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처음에 그 임진왜란때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천지신령이라고 하는 천지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을 말하는 거죠.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당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산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없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모습만 딱 보입니다.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겉으로 나타날 때 보일 때는 예수님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절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게 이게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6월절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실제 그 6월절 사건이 에집트에서 행했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그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성만찬이 거룩한 예식이고 이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한 부모님 밑에서 그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한 형제들은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위로해 주지만 서로 붙들어 주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부 색깔은 달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말이 통하고 은혜가 마음이 통해.
그것이 뭐냐면은 영이 같으니까. 할렐루야. 예, 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은요,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성만찬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막바로 이 떡을 사제가 이렇게 축사하면은 그냥 피로 변하고 물로 변한 그 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기념하는, 그리고 서로 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살에 참여함,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밥상 공동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밥상과 같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대체로 잔치나 먹는 것과 관련된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가,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서로 예수님이 식사를 초대받으셔서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역사들이라,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특별한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행하신 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화목제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성경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중동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피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식탁 교제, 서로 먹는다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첫째로 성만찬은 교회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찬양의 대제사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창조와 구원과 성화를 통해
정화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만찬인 것입니다. 오늘도 따라서 이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계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 개신교가 이제 보통 가톨릭, 천주교나 또 이제 그리스도교단,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그리고 순복음 이런 데서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에 꼭 참여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만찬은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성만찬 제정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만찬을 가능케 하시며 성찬식이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무한한 사랑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특히 성령의 은사에 깊은 관심과 체험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신되어져. 이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 성만찬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자리, 교회의 삶을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적인 이 사귐을 동시에 교회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교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 교제의 이런 식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 이 거룩한 예식을 여러분이 경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깊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심으로 이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그 행사가 바로 이제 그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날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4월달은 영원한 생명의 달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은 바로 보통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그냥 나이 먹고 늙어서나 아니면은 병이 들면 죽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별하면 이 세상보다도 수천 배만 배 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 영원한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사실은 마귀 사단을 거기다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건데 마귀 사단과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해요. 아유, 죽었네. 죽고 망했네. 이게 이제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소천했다 그래요. 따라서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그곳에 못 가면요 인생 정말 헛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부유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에집트의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몰랐거든. 그렇게 강하신 분인 줄을 몰랐거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분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라진 홍해를 갖다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그 홍해 바다에 몰살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인생.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35장 찬송, 새 찬송은 150장입니다. 13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신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밀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리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신령 골수를 치료하시고 두뇌 기능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 기능과 모든 혈관 조직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시원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라기 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의 강한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분별하고 그 마귀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아버지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만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마음과 뜻과 생각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에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도 끝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더 강한 팔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물질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명문 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문제와 그리고 해외 나가서 위험한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회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그 오늘 아버지 우리 명문 교회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